자, 저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창세기를 큐티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쫙 주목합니다. 조명합니다. 저는 구약에서 한 사람 또 신약에서 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누굴 뽑냐면 요셉을 뽑아요. 참 좋아요. 제가 만약에 아들 낳았으면 요셉이라 지었을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굴 뽑냐면은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 그 헌신, 사도 바울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 요셉이 왜 좋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인생 안에는 우리 인간이 모든 느끼는 희노애락이 그 인생 가운데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희노애락. 슬프고 기쁘고 어렵고 힘들고 좋고 행복한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삶에 다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또한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요셉의 삶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그와 동행하시며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삶이 마치 예수님의 삶과 비슷하거든요. 또한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 자식 2명을 낳는데 아들 누굴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잖아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 그 축복의 지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을 12지파의 그 축복의 지파에 들어가게 하는. 할렐루야. 와, 우리가 창세기를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고 그리고 배울 게 많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리켜서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별명은요,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근데 그 요셉이 꿈꾸는 자인데요, 그 요셉의 일생 중에서 크게 3번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3번. 그 3번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3번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꿈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꿔요. 근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이런 꿈을 꿔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볕단 11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요, 누가 꾼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밤마다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그 요셉이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어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잖아요. 옷을 다 빨개 벗기고 그 밤마다 야생
들짐승들이 지나다니는 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시기가. 같은 형제끼리 사랑해도 부족한데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11명의 형제들이.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또 죽이려니까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미디안 상인이 마침 지나가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그를 붙이고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옷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이 그를 잡아다가 어디에다 팔게 되냐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관 집에다가 뭐로 팔아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미움받아 구덩이에 들어가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 노예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유혹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의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던, 은혜를 받던,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그 바닥까지 끝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자기가 원치 않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배반을 당하면서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요셉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더라. 형제들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나를 팔았는가?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자기와 피를 나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팔았으니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커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더라.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왜 나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내 신세가 이렇게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탄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이 요셉이 사람인가?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요셉이 겪는 일에 한 가지만 겪어도요, 우리는 아마 주님 앞에 그냥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원망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을 그렇게 험한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에서는 결코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원망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불평하고, 조금 문제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데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 요셉은 오히려 그 인생의 밑바닥이 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요, 성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오히려 여러분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든지, 보디발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 삶을 다 망각하고 팽개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그 고난의 삶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요셉은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삶의 본분을 지키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의 삶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삶의 본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내가 100가지를 적어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꿈을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렸을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정말로 고난의 그 끝에 그 구렁텅이에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들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사람 욕하지 않고 상황을 내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가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욥기. 참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욥기에서는 그 욥이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욥기에서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내가 도저히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요셉과 같이 내가 왜 이런 고난,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뺏기고 그리고 아내가 떠나가는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 내가 당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욥의 질문을 들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욥아, 너는 왜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는지 너는 아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친구들은요, 너 저 때문에 그렇다,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욥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욥이 어떠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욥기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십니까? 악을. 왜 악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십니다. 내가 뭐 천지를 지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뭐 염소가 밥 먹는 거 너가 새끼를 베는 거 네가 아느냐? 쭉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빛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병이 걸리잖아요. 병이 걸리면 원치 않는 병이 걸리면 그 병이 걸린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두움이 깊고 어두움이 있어야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찬란한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이, 천국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악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이 더 밝게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으세요. 이 악을 왜 사용하시냐면, 왜 허용하시냐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빛나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렵죠?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을 사용하여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아픔, 욥이 당하는 배반, 욥이 자식들이 쫓는 그 악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꿔 나가시더라. 자, 요셉에게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멀쩡하게 잘했는 요셉을 들어서 왜 이렇게 고난의 애굽의 종으로 감옥에 끌려가게 하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끌려간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로마의 모든 것들을, 요셉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보디발의 장군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다 맡기잖아요, 장군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간수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행정과 재정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이 다 익혀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그 정치인, 유명한 간수장, 이런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들을 만나서 그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이 모든 것들을요, 다 그 감옥에서 익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익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데 그 13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밑거름을 삼으셨다. 할렐루야. 당대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집에 있었다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고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지내고 그냥 그 아버지 집에 살아왔다면 뭐예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고난은 없었겠지만 그 인생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맨 막내 아들로 사랑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고난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여러분 누구 하나도 원치 않아요. 누구 하나도 계획한 사람 없어요. 누구 하나도 준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엄청난 고난의 이 전염병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왜 허락하셨는지, 왜 내가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고난 당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알곡을 걸러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뽑아내시는 작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셉의 어렸을 때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착오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자, 두 번째 꿈은요,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데 그 4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을 굽는 관원장 두 명이 죄를 짓고 그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관원장 두 명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명의 관원장이 안색이 안 좋은 거야. 슬픈 기색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40장에 보니까 왜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이 두 명의 관원장이 그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 줄기가 나오는데 그 줄기에서 보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그 포도를 따다가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진설했다. 이 꿈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떡 맡은 관원장은 뭐라 그러니까 그 광주리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새 광주리에 맨 위에 떡이 있는데 그 떡 위에 새가 올라와가지고 그 떡을 막 잡아먹더라.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 꿈을 쫙 풀어주잖아요. 세계에 가지는 3일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왕의 포도주를 진설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3일 후 안에 회복되어질 것을 꿈을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우리 보진 않겠지만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관원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회복이 되어지거든 나의 처지를 좀 왕에게 알려주세요. 그럽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왔으니 나의 이 처지를 좀 알려서 나를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왕에게 좀 나의 처지를 알려주세요. 부탁을 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진짜 요셉의 꿈대로 두 명이, 한 명은 회복되어지고 한 명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0장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40장 23절. 40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 관원장이 회복된 다음에 요셉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 동안 잊어버리냐면 새카맣게 잊어버리는데 2년 동안은 잊어버려요.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요즘에 깜빡깜빡합니까?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냐면 요즘 막 인터넷 올리는 것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았어요. 안경을 끼고 안경을 계속 찾은 거야. 이게 안경이 어디 갔나.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23절에 보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는요. 원문에 보니까 수동태로 쓰여서 수동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완료 수동태 2인칭 복수로 쓰였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내가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하지 못하도록 누가 그 기억을 지워버리셨는데 그 누가? 하나님이 그 기억을 수동태니까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관원장으로부터 그 요셉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응답받지 못하도록 관원장의 기억에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셨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인데, 자, 요셉의 계획은 뭐였냐면, 요셉은 관원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요셉의 계획과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옥에 나오는 그 정도의 꿈을 꾸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감옥에 나오는 꿈보다 더 엄청나고 위대한 놀라운 꿈을 하나님은 요셉이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기도와 요셉의 바람을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간원장의 기억을 상실케 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 그냥 계속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의 은혜를 받아서 기억이 나서 사면을 받아서 사면이 되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뻔하죠? 와, 자유다. 난 누명을 이제 벗어났어.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갔을 거예요. 집에 가면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11명의 형이 기세등등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요셉은 회복되어지면, 사면되어지면 그 집에 들어가서 여전히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으며 살아갔을 것이고, 그저 한낱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그냥 없어질 인생으로 되었을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관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감옥에 나오는 그 정도의 계획과 플랜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위대한 꿈. 어떤 꿈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사람도 살아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가 복을 받고, 바로가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모든 나라의 그 민족까지 다 살려내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갖고 계셨고, 그 꿈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모면하고, 감사합니다. 언제 꺼졌나 모르겠네. 큰일 났네. 영상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 제가 어디까지 했나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 제가 전도사부터 목회하면서 저에게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가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3-4번 정도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안 늘지. 하여튼 여지 없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사람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기도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볼까요? 시간상 너무 많이 갔죠? 마지막 하나 짧게 할게요. 마지막에
꿈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셉이 2년 동안 그러니까 관원장이 2년 동안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에 2년이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만 2년이 1절에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관원장이 잊어버린 2년을 말하는 거예요.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꿔요. 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방법이 참 재밌어. 아주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자, 이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꿔요? 두 가지 꾸는데 하나는요, 어떡합니까? 7 아주 튼튼한 암소가 올라와서 있는데 나중에 아주 그냥 비실비실한 암소가 와가지고 다 잡아먹는 꿈. 그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실한 이삭이 나오는 7 이삭이 나오는데 또 아주 빼짝 마른 그런 이삭이 놀라와서 그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그 꿈을 꾸긴 꿨는데 그 애굽에서 아무리 똑똑한 학사들, 점순가들이 그 바로의 꿈을 풀더라 못 풀더라? 못 풀더라. 그 꿈을 나한테 갖고 왔으면 내가 좀 풀어줄 텐데. 그러면 미국의 총리로 올라가는데 말이지. 트럼프가 좀 꿈을 꿔가지고.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영적인 꿈이라서 사람이 못 푸는 거예요. 아무리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꿈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으로서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관원장이 기억이 나요. 2년 전에 나에게 꿈을 풀어줬던 요셉을 천거해서 그 요셉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그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왕이 그에게 꿈을 얘기를 해주는데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똑같은 꿈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쫙 풀어주고 7년 충실한 소는 7년의 풍년을 말하는 거고 비실비실한 그 소는 7년 흉년을 말하는 거니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소서. 좋은 사람을 택해서 그 때를 준비케 하소서. 꿈을 풀어줍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요. 바로 왕의 꿈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말하냐면 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푸시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푼 다음에 나중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바로 왕이 물어봤을 때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드리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회복케 하시고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셔서 그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민족과 가족들을 다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믿으십니까?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열매는 보이진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무를 심어 나가면 그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는다? 누가 먹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호박하고 저를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먹었는데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심으면 우리 때에서는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 자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 그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셉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 다 까먹지 마시고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 예배 생활하는 거 다 까먹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기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한 귀한 아버지, 또 연락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천배만배로 갚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또 쓰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보시는데요. 우리 장로님, 노장로님 수술 잘 마쳤고요. 또 수술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 여러분 지금과 같은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9월 달 한 달 지켜보고 또 10월부터 또 11시 연합 예배로 드릴지 또 새벽 예배 자녀들 예배를 시작할지 우리 9월 말 경쯤에 결정을 해서요.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저지주에서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비즈니스 영업을 오픈했는데 교회도 뭐 지금과 같이 이제 25% 100명 이하로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친교 나누고 음식 나누는 거는 좀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방에서 드시는 거야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 행사를 갖고 또 친교하는 거는 좀 더 지켜보고 완전히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리가 또 유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또 주보,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384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너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3절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요셉과 같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충성하여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기도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우스니 제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의 사역에 매진하시는 우리 유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건강 위에 죽음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메모리얼 데이인데요. 여러분 연휴 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